다시 한번 말씀의 교통 안으로 들어온 형제 자매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한 번에 그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우리는 아직까지도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5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사도. 에베소서 3장 1절서부터 13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많은 축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기쁘며 우리 삶은 완전히 앞으로 변할 것입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결단코 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세대를 끝냅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3층 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묘히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십니다. 2장은 그분이 갖기를 원하는 결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하실 처소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힘의 강력은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힘을 갖고 그 힘의 강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을 적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주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오로지 주님을 믿을 적에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13번째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그의 하나님의 걸작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옛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는 기묘하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 교회, 새 사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은 걸작품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걸작품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걸작품이 그분이 살 수 있는 거처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 마지막 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적에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과 본질로 우리 모두를 채울 적에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채울 적에 그분은 그분의 거처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안식할 거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주님에게 안식을 가져다 드립시다. 창세기 2장에서 1절서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안식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새 창조가 완성될 적에 그분은 안식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형제들이여, 구세대가 믿지 않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새 창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믿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 가운데 이런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수한다고 말합니다. 실수하지 맙시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파를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답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자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을 거니와 복음 전파를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오랜 후에 다윗은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다윗에게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분배되었고 각자가 자기 땅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안식이 있을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 있도다. 이 안식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교회 건축이 끝나는 그날,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을 허락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을 허락할 적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건축되고 모퉁이 돌을 갖고 건축되며 주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싸움이 있지 않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자의 말씀,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생명,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완전히 그 같이 가까이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적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안식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그날 이기는 자들이 어디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안식의 날이 언제 올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천년왕국에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천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처를 찾으실 적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그것은 7천년이 될 것입니다. 1000년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천년이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하기 원합니까?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안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불순종하지 맙시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불순종의 영이 그러한 영역 가운데 있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숨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모두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제 우리는 3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함으로 나 바울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준 모든 계시, 1장, 2장에서 주어진 계시, 지금 우리가 방금 말한 이런 계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에베소 서신을 쓴 자입니까? 그는 이것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에서 감금돼 있을 적에 첫 번째 감금될 때 쓴 것입니다. 왜 그가 감금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바울이 감금되었죠? 이유는 유대인들이 정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한테 요청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요란을 피웠고 그때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때 대장이 그를 구원했고 가이사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가이사르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는 길에 죽이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오를 하죠, 바울을?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증오합니까? 그 이유를 압니까? 왜 그렇게 증오를 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형제들과도 같이 특히 야고보의 인도 밑에 있는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죽은 순교를 당한 헤롯에게 순교를 당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장로였고 예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적응합니다. 기독교 크리스찬과 주님이 하신 전한 복음과 유대인의 규례와 그걸 적응을 했습니다. 이런 적응을 했을 적에 어떠한 증오라든가 반대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나요?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바울이 좀 더 정치성을 띄었다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정치적으로 옳은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마음 상하지 않았고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를 향하여 증오를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에게 신실했습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그는 정치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주님에게 신실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박수치는 그러한 삶. 왜냐하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형제들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1분도 놓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매 1분, 매 각 그 시간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위해서 각 시간마다, 각 초마다 주님이 여태까지 나에게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무엇인가를 유익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을 산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그룹의 형제들을 기분 좋게만 하고 나를 쫓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내가 유명세를 타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내 영광을 구한다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핍박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살바도르 형제들이 이것을 확증했습니다. 살바도르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특별 집회를 주러 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아름다운 말을 그들에게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이것을 간증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기쁘게 할 그런 말씀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응을 산출하게끔 했습니다. 그러한 반응은 이제는 살바도르교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들과 바야에서 이제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야가 깨어났습니다. 세르지피도 깨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성을 띄워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핍박을 받자 안 맞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정치성으로 이렇게 좋게 덮어두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에게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에게도 옳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먹고 있을 적에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먹질 않았습니다. 그때 즉시로 베드로가 야곱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이방인들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유대인들 형제에게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야단쳤습니다. 너는 외식한다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 좋은 역할을 합니까? 바울은 참으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에 신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무할례당에게 바울을 복음 전하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구분했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구분한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이러한 바울과 같은 형제가 과거에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바울이 또한 이런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음으로 이 복음이 온 소아시아에게 이르렀고 터키에 퍼졌고 유럽으로 넘어갔고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으로. 그가 로마로 잡혀갔을 적에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서양에 복음이 왔다면 바울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은 유대에 머물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바울과도 같이 용감하며 굽히지 않고 핍박과 순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신실하게 주님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방인 사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유익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주님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한 종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복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거 11장이 디모데전서 2장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그는 하나님에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그가 로마에서 감금돼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에게 신실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염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금된 것은 그가 로마 군인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신실함으로 이해합니까?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잡힌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의 각 말과 그의 행동과 생각은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금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계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 적에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감금된 자였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 뜻 가운데서 예수도 감금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걸 동의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감금된 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그가 원하는 걸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할 자유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포로가 아니었습니까?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나는 여기서 아버지의 도구로 있다.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한다.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이여, 아들은 아버지의 포로자가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오늘날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로된 자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했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예수는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주 예수여. 이것은 작은 시작입니다. 에베소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책임은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는 한 집안을 경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위해서 지배인으로서 일하는 것으로서 하모니를 이루며 경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과 2장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경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경륜. 바울이 그러한 부담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분배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분배하는 자입니다. 분배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분배하는 자요, 나눠주는 자요, 그리고 넘겨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분배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함을 나눠주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많은 부여함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많은 복들이 있고 이것을 그리스도 몸에게 분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통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바로 이러한 통로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바로 부여함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배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여함을 말씀을 통해서 분배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분배합니다. 그러한 분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모든 은혜로서 하나님의 부여함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통로로서 분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유일한 분배함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그걸 받아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해합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4장의 그림을 상상할 적에 두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있고 거기 중간에
금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한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위에 2 금잎으로부터 공급이 있습니다. 그 금잎을 통해서 금빛 나는 그런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2 올리브 나무인 것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그런 금빛 기름을 금잎을 통해서 그릇에 부어줍니다. 이 2 금잎으로 오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배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와서 어디로 내려가죠? 그릇이 그것을 그릇으로 내려옵니다. 이 그릇이 누구죠? 큰 회사에 그 회사의 상품을 분배하기 위해서 공장으로부터 나와서 그거를 분배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디스트리뷰터 사업적으로 CD 분배하는 센터 소비자에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걸 분배하기 위해서 CD가 있습니다. 분배하는 센터 주님은 2 금잎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많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기는 자가 우리 가운데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을 받는 자,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그 안으로 잠기며 누리고 되새김질하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릇으로 형성되며 그 그릇으로부터 7 금간이 또 있습니다. 그 촛불로 그 관이 공급을 합니다. 각 교회가 그 공급을 받아서 불빛을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신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뜻으로서 한 금입이 있지만은 많은 분배자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몸에 이러한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들이요, 이 은혜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축복은 능력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를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두셨습니다. 그는 새 사람 가운데서 평강을 가져왔고 우리를 한 몸을 이루며 이제 우리는 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건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든 것은 이러한 분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이러한 분배로 말미암아 또한 건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분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것이 모든 사도들의 일이 될 필요가 있고 그는 다른 이보다 많이 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본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바울과도 같이 좋은 분배자가 됩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9절서부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화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자였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 안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럴 적에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진합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3장 3절,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이 무엇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압니까? 1장 2장에서 말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밀이 아닙니까? 이 비밀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1장 2장의 내용이 얼마나 더 부유합니까? 이것은 비밀이요. 비밀이라면은 하나님만이 이것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면은 그리스도가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더냐? 제자들은 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세리요한이요 엘리야요 아니면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답은 계시가 없는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만족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혈과 육이 이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생명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것이며 생명으로 이것을 할 것이다. 주 예수여. 누가 이러한 계시를 베드로에게 계시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아버지가 계시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가 계시했죠? 그 내용은 에베소 1장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것이요 한 건물로 건축되며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자의 가르침 위에 있고 그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돌 또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성됩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골로새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완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 2장 1장 2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계시되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것을 행하게끔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경영하면서 교회가 건축될 때까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3장으로 돌아와서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을 적에 우리는 허락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기업으로 또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1절 12절을 말할 적에 그걸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그때 천사들이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도장 찍은 것, 인 찍은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그러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했다는 그러한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이 가면서 더욱더 점령하며 차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도장만 찍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장 찍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취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충만케 하기 원하며 안카박으로 도장 찍기 원하며 그분의 기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완전히 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소유로.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 성령은 우리에게 한 견본을 갖다 주며 하나님을 견본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좋은 땅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견본,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견본을 누릴 적에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기업을 취할 적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처럼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러한 하나님의 분배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는
하나님 자신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고 우리가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가서 하나님을 우리 기업으로 취합니다. 더 주님을 체험하고 더 무르익고 우리는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적에 이 세대는 끝날 것이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풍덩 빠질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확 끼워낼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빛인 하나님이 빛과 빛으로 우리를 덮고 의와 평강과 기쁨, 끝없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 내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간의 미리 맛볼 수는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쳐가고 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국에게 준 그러한 약속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유대인과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업을 받고 같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며 믿는 이방인들이 같은 약속을 받고 구약에서 모든 축복, 신약의 모든 축복 또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요약해서 이러한 모든 축복 약속들, 이러한 복을 원합니까? 여기 참여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갈라디아 3장 14절 뭐라고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이방인들이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듬으로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내가 1장 13절을 말할 적에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적에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역자가 되었노라. 주 예수여. 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거기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로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은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것을 내가 번역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 원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것은 이방인들을 섬김으로써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복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방을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로 데려오고 건축으로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봉사함으로써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그들이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는 제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힘의 역사함에 대해서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능력, 그 열이 있습니다. 그런 그 원료 가운데 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힘은 그 연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디젤이라던가 휘발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능력을 역사하는 힘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런 능력은 그 사고만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모터가 있고 그 안에 그 연료가 있고 휘발유를 집어넣을 적에 이 엔진이 그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솔린과 공기가 섞여서 컴부스턴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그 섞임이 압력을 산출할 적에 거기서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몇 톤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능력이 힘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선자의 말씀을 듣지만은 듣고 이론으로만 듣는다면 이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연료로 받고 선자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섞습니다. 영과 섞습니다. 당신이 영을 훈련하며 영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안으로 잠기고 당신이 형제들과 함께 그 섞고 사용하고 선자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이러한 능력이 힘으로 만든다면 어떠한 일이 있죠? 어떠한 길에 나가서 압력이 있을 적에 할렐루야 터져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따라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힘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수력 발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잠재되어 있는 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은 그대로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그 능력이 터보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이것이 고압을 통해서 우리 집에까지 동네까지 오고 또 다시금 그 텐션을 낮춰서 집에까지 올 적에 전기선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빛도 낼 수 있고 그 역할을 합니다. 능력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어디 있죠?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그는 그 깊은 원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능력이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까지 오질 않으면. 그러나 아들이 이 원천의 물을 땅으로 샘을 통해서 데려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2000년 전에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물을 누리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명절 끝날 큰 날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가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를 믿는 자가 받을 그 영, 성령, 그때까지는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베소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을 적에 그는 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그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힘으로써 역사합니다. 당신 영 안에 있고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합시다. 지난 메시지처럼 우리 육을 믿지 마십시오. 무할례자들이 육신을 믿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할례다 무할례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의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4년 동안 5년 동안 행한 모든 것,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천연적인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천연적인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반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걸 읽었지만 또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것조차도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생각에 이것을 놓으십시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장 6절, 이것은 스룹바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로지 나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바울은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형제들이여, 이 작은 자, 원문으로 볼 적에 그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그는 시간 밖에서 태어난 자요, 참으로 그는 사도라 부르는 줄에게도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주의 어떠하신가도 같이 이런 모든 것을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어떤 자보다 많이 일을 했고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 함께하는 은혜라고. 참으로 이거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서 11장 5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든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느라. 여기 큰 슈퍼 사도, 특별한 사도들, 그는 참된 사도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12장 11절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 슈퍼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 슈퍼 사도는 13절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네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참된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섞였고 말하기를 아름다운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울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이 부유한 계시를 이러한 사도를 통해서 전했습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 내용,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 시대 때 많은 섞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고 끝없는 족보와 바울과 경쟁했습니다. 형제들을 끌기 원했습니다. 귀를 가렵게 하는 그런 말로서 끌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혼돈케 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노시즘의 그러한 철학을 전했습니다. 아주 미신적인 것도 전했습니다. 요한 때 이러한 모든 것은 많은 이단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선지자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적에 백성은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바울 시대 때 바울은 힘을 다하여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교회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1세기가 되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능력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약물입니다. 많은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작은 무리에게 그의 왕국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큰 차이가 무엇이죠? 빌라델비아 다른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앤드레 밀러가 18세기 초기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기묘한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를 이끄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의 보화가 이제 이 교회에게 열렸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유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꿔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시대 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이 갖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끔 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끔 합니다. 주 예수여.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는 지극히 적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모두가 그가 가장 작다고 말했으면은 당신을 격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가장 작았다면은 당신도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CD가 뭐죠? 분배하는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분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는 자, 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요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길로 나가서 바로 이러한 부요함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하는 일이 뭐죠? 이 사역이 역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오랫동안 감췄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춰졌습니다. 이 경륜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죠? 에베소 9장 1장 9절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 하늘과 땅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당신이 분배자가 되는 것의 결과, 당신이 분배자가 될 적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사도들이 행할 적에 그런 분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 몸에게 이러한 부요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10절서부터 13절까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러한 비밀을 행할 적에 에베소 1장과 2장의 그 비밀을 우리가 실행할 적에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시하십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과 에게 그 전에 교만하게 되고 높아진 자, 타락한 자들, 아름다움과 지혜로 인해서 타락한 그들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정사와 권세들 앞에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요약된 것을 닫고 교통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람의 영과 혼을 주고 그리고 우리 서로는 틀립니다. 이거는 건축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그분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교회 지체들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공급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혼의 특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이 이해합니까? 타락한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서로 틀린, 서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저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큰 모든 지휘자가 되어서 그가 우리를 다스릴 적에 그는 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많은 악기가 함께 음악하는 어떤 수천 개, 수만 개 악기가 한 지휘자가 지휘를 할 적에 한 지휘자가 이걸 지휘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모니로 큰 심포니, 기묘한 심포니의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이 우주가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틀립니다. 서로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심포니, 이러한 큰 오케스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휘자가 되어서 주관합니다. 이 우주에게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권사 정사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형제들 기뻐합니까? 나는 이거로 끝내기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은 보일 것입니다. 반역한 자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일 것입니다. 아멘.